안녕하세요.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.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의 측량입니다.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. 측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. 그래서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. 1절과 2절의 짧은 말씀인데 참 여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?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11장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고 나오죠. 그래서 이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1절에서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 측량하게 하시지만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.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성전,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,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이제 짓밟히는 또는 그 성전의 바깥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,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곳이고 그곳에 감 이방인들이 그 바깥 뜰이라도 그곳에 짓밟을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1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하늘의 성전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?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.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120명 성도에게 임하시고, 그죠?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성전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도들 또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성전과 대응하는 하늘의 성전을 또 이 땅에서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교회,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다. 그런데 반대로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거룩한 성에 42달 동안 짓밟은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 또 측량하는 것과 측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 그래서 측량하는 것은
바로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나오는 이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. 에스겔서 40장 5절에서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잡고, 그가 이제 그 측량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의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고 또 성전의 이게 길이를 측량하고 이 측량하는 게 나오죠.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면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을 측량하니 이렇게 또 측량하는 게 나옵니다. 즉 이 측량하는 것은 그 바로 이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, 성막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시는,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워지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까?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,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측량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, 임재하심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반대로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.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. 이것은 바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또한 이방인에게 또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성전 바깥마당이 어딘가? 성전 바깥마당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그 배교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의미한다. 또는 또 유대인들 외에 또 그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.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성전 바깥마당도 역시 성전에 속한 것이고 또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.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도 바로 이 성전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단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바로 이 바깥들이 짓밟히는 것처럼 또 외형적인 면에서 외면적으로 그 세상의 박해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그 박해 아래 어느 정도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유지되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교회가 고난을 받고 또 세상의 박해 아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,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2절 하반부에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해서 왜 42달이 남았을까? 이 42달은 어느 기간일까?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그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7년 대환란이랄지 어떤 일정 기간을 이런 환란의 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 보시면 또 1260일을 예언하리라. 1260일 예언하리라. 또 12장 6절에서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. 그래서 이 1260일, 42달이죠. 42달에 30을 곱하면 1260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증인이 3절에서 보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
그런 말씀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럼 42달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볼 때, 바로 이 3절의 두 증인은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. 두 증인 가운데 이제 한 증인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죠.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비가 오지 않게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.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.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언을 하면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바로 그 3년 6개월이 바로 42달에 해당하는 거죠. 또 그런가 하면 6절에서도 보시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. 그럼 여기에서 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또 구약의 선지자 또는 바로 이 모세입니다. 그래서 가장 이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,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두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, 42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과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광야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광야에서 40년 있었다라고 하죠. 그러나 이 광야에서 40년은 시내산 이후로 이제 40년이고 사실 그 전에 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하는 또 이 기간이 2년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기가 42년이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연관되어지는 숫자 3년 6개월, 42개월 또는 1260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런데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상징적인 숫자이고 그래서 그것이 꼭 42달, 3년 6개월 동안 그런 뭐 재난이 있을 것이다,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는 바로 그런 시기인 거죠.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사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. 그 이후로도 계속 핍박을 받았었고 세상에 핍박을 받았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마다 항상 그런 박해가 잇따랐던 거죠.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. 그 복음의 확장되어진 역사가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겠죠. 그래서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42달은 바로 이 교회의 시대, 이 땅 위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.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성도들을 지키시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. 그래서 이 교회가 고난 가운데 놓여지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또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두 증인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일단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측량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.
그러나 외형적으로 바깥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? 바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박해가 좀 덜 합니다만은 그러나 초기에 그런 많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? 또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또 복음의 볼모지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박해 아래서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거.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박해하지만 그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.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.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.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또 세상에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